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전국 약 4천 곳의 아름답고 아늑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는 산에 잘 올라갔는데 한 번은 제가 좋은 산을 하나 찾아서 우리 꼬마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우리 아이가 그때 큰아이가 막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입니다. 글씨를 막 깨우쳐서 더듬더듬 읽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일요일 이제 처음으로 데리고 이 아이들을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입산 금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아침에 올라갔다 그렇게 산책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입산 금지 폐말 앞에 서더니 학교에서 배운 솜씨로 글을 읽었습니다. 입산 금지 이렇게 읽더니 저한테 물어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산 주인이 여기에 올라오지 말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이 바뀌어서 더듬거리다가 그 다음에 제가 좋은 생각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야, 주인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올라가도 괜찮은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아빠, 주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입산금지 앞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달랬어요. 그러지 말고 올라가자. 이 사람들 봐라. 얼마나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도 가자.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서 어떻게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런데 제가 고집부리는 그의 말을 듣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맞구나. 주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제 등산은 중지됐습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 앞에서 입산금지 앞으로 태연히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산은 그만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참된 진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보통 참된 진리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도자라고 그래요. 구도자는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참된 진리를 찾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험한 길로 모시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36대 학생들이 제가 있는 그 대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신앙이 없이 들어온 학생들도 많아요.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한테 물어요, 학생들이. 한 학기쯤 지나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저도 좀 적응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신앙에 잘 안 됩니다.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늘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취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취미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 죽을래 살래?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죠? 나는 뭐 종교에 취미가 없다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숙한 문제죠.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죠. 그럼 학생들이 또 말해요.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 잘만 살고 있는데요. 신앙이 없어도. 그럼 또 제가 말합니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지. 그걸 모르면 그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사형수가 밥 걱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것인 줄 아느냐? 불꽃놀이 할 때 불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더라도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니 그게 사는 것이냐?
하루살이가 형광등 밑을 몇 시간 떠돌아다니다가 떨어지면서 충분하다고 해도 그게 사는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또 목사님, 정말 신앙이 필요합니까, 사람에게? 그러면 제가 말하죠. 너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이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너 짐승이 신앙 가지고 있는 거 봤느냐? 제가 물어요. 여러분, 짐승이 신앙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림자라도 있어요, 짐승이. 근데 신앙만은 짐승이 그림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가 교회에 오는 거 못 보셨죠? 또 개가 이번 복날에 안 죽도록 기도하는 거 못 보셨죠? 돌고래가 쇼쇼를 하다가 기도하는 거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영리한 동물도 그림자도 없고 신앙은.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짐승처럼 살아도 반드시 무엇인가 섬기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심인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신앙이 없으시다면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신앙에 대한 갈구를 절대로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누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묻습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하나의 종교를 꼭 가져야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뭘 추천하겠습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그때 제가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또 성경 말씀을 제가 추천하죠.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지만 이 기독교만큼, 이 성경의 신앙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탕자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니.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내 삶이 누더기처럼 더러울지라도 달려오셔서 나를 껴안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거 아니까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자랑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만큼 멋있게 사는 게 없다. 이건 마음 약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강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바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너희들 마음 약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줄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강한 사람만이 신앙을 결단하는 것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것은 최고의 삶입니다. 1등의 삶이죠. 제가 한번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하면서 그 길에 배낭을 메고 여행을 했는데 그 길에 유럽을 한번 가고 싶어서 제가 유럽에서 기차를 보름 동안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유레일 티켓을 샀습니다. 한국에서 하면 비싸서 제가 외국에서 싸게 샀는데 그 나라 종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신통치 않은 것을 주어요. 돈을 꽤나 줬는데. 이게 티켓이라고 그래요. 보름 동안 마음대로 기차를 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안 돼서 몇 번 물어봐도 틀림없이 탈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날부터 15일 동안, 2주일 동안 탈 수 있는데, 근데 유럽의 기차가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 기차도 좋지만 유럽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많이 비고 한산하고 창문도 커서 경치도 보면서 참 기차 좋다 하고 가는데, 차장이 차표 검사하러 들어와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차장이 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표가 하도 신통치 않게 생겼어요. 보름은커녕 하루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제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꺼내주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더니 차장이 차표를 펴고 이렇게 보더니 씩 웃어요. 웃으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말해요. 선생님, 기차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종이가 수상하더라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음 역에서 쫓겨나면 이제 저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에 이제 아주 방랑자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차장이 웃으면서 다시 표를 주면서 말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일요일 티켓은 1등표입니다. 근데 여기는 2등 칸입니다. 선생님 기차를 잘못하셨는데 1등 칸을 타고 다니시든지 2등 칸을 타고 다니시든지 그건 선생님 자유입니다. 그래요. It's up to you. 그래요. 그러나 1등 칸을 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그때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종이는 신통치 않은데 왼쪽 위에 빨간 글씨로 1 그렇게 크게 써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26살 이상이면 1등표를 준다는 걸 알았어요. 제 표가 1등인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이 그냥 환해지더니 어깨가 뒤로 막 한 잔 빠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온 제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1등 칸으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차장이 저를 안내했어요. 짐을 들어주고 2등 칸도 좋았는데 1등 칸으로 가니까 뭐 밑에 카펫이 깔려있고 자동문이 열리고 한 방에 6명씩 앉게 돼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앉으면 그만해요. 그때부터 저는 1등을 즐겼습니다. 기차가 오면 제가 뭐부터 보겠어요? 어디에 일자가 붙었나? 기세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1등을 즐길 자격이 있어요. 제 표가 1등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쓰인 십자가의 피로 쓰인 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을 바쳐주신 우리의 삶은 여러분 1등의 삶입니다. 2등과 3등을 헤맬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울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는 부잣집에도 자주 들어갑니다만 신앙이 없는 집에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았으면 뭐 소원이 없겠다 그래도 들어가서 몇 마디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가엾은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갈 데가 있죠. 아무리 외로워도 슬픈 일이 생겨도 고통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차원 높은 삶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기독교 대학에 온 것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니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 4사람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건 좋아해요.